찬송 67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아, 64장 찬송합니다.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어제 소천하신 배화순 성도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지하 200이요. 입관 예배는 오늘 11시입니다. 교회 출발 10시 30분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위로 부탁합니다. 함께 말씀 상고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타 종교인들이라면 이 말에 의의가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때 그리스 헬라의 신화가 만연하던 때거든요.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절대로 아마 동의 못할 사람들일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은 각각의 영역에 그 영역에 최고신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번개와 바람, 구름 등 기후를 다스리는 하늘의 신 제우스가 있었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지하의 신은 하데스, 또 불의 신은 헤파이토스, 태양의 신은 아폴로. 신들마다 각각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이런 신들은 절대 신이 아니라 한계와 제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일단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를 떠나서는 그 힘이 제한이 되죠.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는 지하세계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그 외의 영역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사람이 고안한 신들은 완전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제우스는 기간토마키아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웅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많은 인간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올림푸스의 영웅이 나와요. 그 신들의 변덕은 인간 세상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각 신들의 자기 생각과 아집대로 그냥 인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러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만물의 기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 작품이고 여호와께서 세운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에 충만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땅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섬은 그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구름도 흑암도 여호와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대적들을 사릅니다.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산들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밀랍같이 녹아요. 오직 모든 초점이 여호와 한 분으로 딱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온 세계, 온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분 말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고 통치자이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이 내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위상이 또한 됩니다. 만물에 충만하셔서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발걸음을 세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공간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가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만족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불완전하고 약점투성인 헬라 잡신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참신으로서 완전함이 있습니다. 참신이자 동시에 참심판자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의를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를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이게 의인지 불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묘하게 너무 잘 속여서 불의한 자를 오히려 의롭다 말할 때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가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시고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의를 쫓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럼 의를 쫓는 백성은 누굽니까? 8절에서 말하는 유다의 딸들로 대변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의 딸들이다 그래요. 왜 주님의 심판이 기쁨입니까? 억울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부정당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이들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억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드디어 나타나시고 절대자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신들을 그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시고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대반전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면서 자기 이익을 쫓는데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의를 따르며 정직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10절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거든요. 언젠가는 깨어질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보존하는 데만 전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 영혼을 보존하신다 하는 말을 전혀 그 가치와 그 진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 말씀도 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리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리 말씀했어요. 육체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보존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상급을 의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의인인가? 이제 이게 중요할 것 아닙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혼을 보존한다 했으니 그럼 어떤 이가 의인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의인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어요.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의인에게서 이 자체적인 발광으로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기쁨이 막 샘솟는 게 아니에요.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빛을 의인에게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성도의 내부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셔야 했던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자체 발광이 가능해진 거예요. 왜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하게 화한 겁니다. 변화하였어요. 이게 존재적으로 이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죄악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이 빛 대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추악한 이 죄의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이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내게도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기쁨을 뿌려주셔야 내 삶이 기뻤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니 이 샘물이 샘솟듯이 내 안에 기쁨이 날마다 이제 솟아오르도록 되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나의 기쁨뿐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존재적 변화와 삶의 질적 변화가 어디서 온 건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신들, 어떤 영역에 있는 신들을 많이 주워 담아서 자기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걸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내어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우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존귀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부심, 하나님 이것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놀랍도록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반전이 있어서 저들의 조롱이 훗날 눈물로 뒤바뀌고 우리에게는 수치였던 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고인이 믿었던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입관 예배, 발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신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했으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감당하고 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년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롭게 또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삼성교회와 더불어서 인생의 뜻을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난관과 또 해결받지 못하던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복무에 있는 지체들 우리 박지원, 이주찬, 전대번, 김애녹,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나 아직까지 태문이 닫혀 있는 가정들 하나님 태문을 활짝 열어주사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